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이 시간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은혜의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임직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팔복 세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 살아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너무 맞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 많이 발달한 가운데 현대인다운 행동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를 주장하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권리를 찾는 자기 주장의 행동이 현대인다운 행동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님인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참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면접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라면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뽑아줄까 말까? 그렇죠. 나는 확실한 능력과 특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해야만 그 회사에 뽑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주장들이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그 수단,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고치는 것이 자기 주장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자기 주장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하고 성공할 것이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일까요? 헬라어에서 이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짐이 잘 조절되어 그의 인격 속에 구현되는 덕이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어렵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용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세 가지 사례로 많이 사용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 어떤 사람이 고열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이 확 잡혀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열이 내렸다, 괜찮아졌다라는 말 대신에 프라우스라는 이 말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자면 열이 온유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돌풍, 왜 바다에 광풍이 불었다는 그런 그 복음서 사건들도 나오잖아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그리고 이런 바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그 돌풍 가운데 바람이 확 잦아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프라우스, 바람이 온유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야생마를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서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을 때 프라우스, 말이 온유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열이 온유해졌다, 바람이 온유해졌다, 야생마가 온유해졌다, 다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힘이 조절됐다라는 거예요. 열이 오르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그 힘이 조절된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 바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조절됐어요. 야생마가 막 날뛰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데 그게 조절했어요. 이런 힘들, 이것이 조절된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한 현저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문명은 발달하고 삶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는데,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더 신경질적으로, 때로는 더 파괴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급한 민족이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여유가 많은 민족이었는데 인스턴트 식품, 3분 요리할 수 있는 그 라면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이 급해졌다.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앞차가 안 가면 금세, 저부터도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조금 사실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그냥 빵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너무 급하고 그 급함 가운데 여유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이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그냥 단순히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바쁜 모습으로만 나타나면 좋은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너무 파괴적인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참는 게 어려울까요? 그 참았던 것을 폭발하고 터뜨리는 게 어려울까요?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참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참는 게 위대한 거고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힘이야말로, 조절할 줄 아는 힘이야말로 참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 프라우스라는 그 단어 개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온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정의할 때 다스려진 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가진 온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래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은 어디 땅일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자기를 조절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하다면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 온통 신경질적인 모습, 온통 파괴적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난다면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적인 측면인데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미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그 축복보다는 현재적인 측면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더 강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온유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죠. 모세,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데 그를 어떻게 만들어서 쓰십니까? 그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구스 여인과 함께 하는데 이 구스란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지역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왔고 그 여인과 함께 하는데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반대할까요? 단순히 지금 이 일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도 확신을 주셨을 건데 미리암에게도 아론에게도 말씀하셔서 확신을 주셨을 텐데 이 일을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고 모세 혼자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 결정한 일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온 일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상의하지 않은 것,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은 이것을 책잡아서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묘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는 뭐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극도로 이 장면 가운데 조절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도무지 흥분하지 않고요. 도무지 그들 가운데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모세는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는 혈기도 강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좀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사를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혀 죽이잖아요. 자기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고 자기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그리고는 40년간 미디안 광야 나가서 살았습니다마는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만한 환경, 그럴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스물스물 자기 안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감추어뒀던,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사촌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누구보다 모세를 믿어줘야 되고 누구보다 모세를 지지해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모세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런 모세를 위해 주지 않고 그런 모세를 몰아세우고 있으니, 그것도 모세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세를 몰아세우고 있으니, 그러니까 원래의 모세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야 마땅하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형 누나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세의 반응인데 모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물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지만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삶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 도무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일을 맡기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일을 맡기고도 뭐 이렇게 손에 놓이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음에 있어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함의 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역사를 바꿔가길 원하시는 거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와 동행하시는 동안에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거고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그때 누가 함께 동행했죠? 조카 롯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됐고, 그 은혜의 낙수 효과로 조카 롯도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고 조카 롯도 소유가 많고, 이렇게 서로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의 소유 가운데 부딪힘과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조카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자꾸만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서로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앞에 땅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처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조카 롯에게 삼촌 아브라함이 제안하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손해인 일이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먼저 결정할 수 있는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처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처음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날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소유가 많아질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으니 내가 지금 당장 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좋음을 택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삶인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또 하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을 얻으러 왔고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됐단 말이에요. 드디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의 이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순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이곳에 보내서, 사실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초연하고 담대하게 형들을 대하고 이 일을 처리해 갈 수 있었던 그 요셉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 어디서든 낙심하지 않고 어디서든 실망하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그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유한 삶을 살도록 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급한 것들, 때로는 화나는 것들,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런 삶이 한순간 되는 게 아니고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권에 순복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 날 때부터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에게도 다 온유하지 못한 그런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보인 온유한 삶의 모습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훈련의 결과, 철저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 속에는요, 자기 조절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이 다 있어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권에 순복하는 훈련을 받으며 서서히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면서 끝없이 온유한 모습, 끝없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에게도 고비가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에 순복하는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거기에 순복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온유라는 열매가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훈련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길이지만, 때로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기꺼이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대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우리가 분노하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는요, 내 소유가 침해되었다는 감정, 내게 손해가 입어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시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내가 손해봤다라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도 달라지고요, 모든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간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가면서 혼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선교를 가면 좀 파인애플이나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계약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파인애플을 열심히 한 해 농사를 지어주면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돈을 지불했고 그들이 파인애플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파인애플 수확할 때가 됐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나가보니까 웬걸 파인애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인애플 농사를 지은 이제 원주민들을 부릅니다. 파인애플이 다 어디 갔냐고. 자기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땅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심었어요? 원주민들이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뭐 계약을 했건 그건 모르겠고, 자기들이 파인애플을 심었으니까 자기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하듯 다시 한번 계약을 합니다. 파인애플을 또 농사를 져주고 반은 가져가고, 그럼 반만 나를 좀 위해서 좀 이렇게 주면 안 되겠냐. 또 똑같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주민들이 또 다 가져간 거죠. 속이 터집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 그 지역에 뭐 의료봉사도 행해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의 손길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을 좀 다그쳐 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약간 협박 아닌 협박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곳에 선교를 온 이유가 그들하고 파인애플 가지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닌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고작 그들이 파인애플 가져갔다고 내 안에 이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런 자기가 맞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로 파인애플을 또 농사를 짓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가져간 거죠. 근데 이 소유에 대한, 주권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분노가 이제 이르지 않는 거죠. 화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그 모습이 좀 이상했나 봐요. 평소 같았으면 자기들 불러서 파인애플 왜 다 가져갔냐고 화내고 막 길길이 날뛰고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들한테 화내지 않고 잠잠하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선교사님, 이번에는 화 안 내십니까? 저희들이 파인애플 다 가져갔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고, 더 이상 당신들한테 화내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교사님,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 거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게 내게 되지 못했는데,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곳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자기의 것을 주장하느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느라 너무나 피곤해진 이런 세대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덕목일까요? 온유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충성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한 해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성도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뭐 여러 가지 부장이나 뭐 이런 직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